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미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도 누구에게나 가시나 아픔이나 연약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들보다 훌륭하게는 살지 못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아픈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픔에 관하여 설교하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시, 아픔, 연약함, 여기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지만 그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4번 정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과 약함과 가시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피 흘리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내게 인간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내 육신의 가시가 찔리는 것이 낫지 마음의 아픈 가시가 찔릴 때 상처가 있을 때 이건 더더욱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심리적인 고통, 이 심리적인 약해짐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때로는 신방하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교우들의 가정이 시련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뭐 저 가정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남편 잘하고 자녀들 잘 자라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나 뭐 그런 행복하게만 보이는 가정도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목사님 설교대로 어느 집이든지 그 담밑을 지나가면 짐승 우는 소리가 난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뭐 나중에 극복하고 제게 목사님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목 한쪽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는 교우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막상 어려울 때는 말씀하지 않다가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제게 고백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 잘 다니는 직장에서의 해고, 그리고 가정의 파탄, 그리고 시험에 빠진 자녀들, 뜻하지 않은 병마로 인한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과 눈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럴 수 없는 친구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기대했던 자식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약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한평생 이와 같이 인간의 약함과 숱한 가시에 찔리고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나름의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공부가 약해서 공부하지 많이 못한 데 대한 그 약함이 한맺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그 가난이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한맺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남보다 예쁜 얼굴 가지지 못하고 못났다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가시가 돼서 자기를 시도 때도 없이 쿡쿡 찌르고 이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하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의 불구가 되기도 하고 육체의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게 이런 아픔과 약함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있고 남보다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이런 연약함은 남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아픔은 그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혹시라도 무엇을 못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일도 아니고 너무 인생의 허무나 너무나도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그에게도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연약함과 그 가시와 낙심할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가시가 있어서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들은 기적을 나타내서 그들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질병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기대했던 만큼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하니 누가 선교비를 팡팡 주기를 하나, 선교 여행을 따니 누가 도와주기를 하나. 물론 주변에 맞는 기도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때로는 이런 가난 때문에 어떤 때는 격려나 칭찬은 고사하고 모함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날카롭게 그를 괴롭히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비관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나 이런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훈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니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터득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인생의 아픔, 약함, 이 가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약함의 미학, 역설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약한 것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약함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약함이, 오늘 나의 가시가, 오늘 나의 아픔이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하는 생각을 물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약함이, 오늘 내 이 고통이, 왜 오늘 나의 이 절망이, 가시가, 자식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은혜가 된단 말인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약함의 은혜,
아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갖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기에, 이런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이런 나의 고통이 있기에, 가시가 있기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함이 은혜가 된다는 건 나로 하여금 이 약함 때문에 기도하도록 무릎 꿇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결코 이것이 아프지 않다거나 힘들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으니, 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신비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는 간질이라고,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은 간질이라고 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설교하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간질기가 오면 쓰러져서 거품을 문단 말이죠. 아멘, 남의 병은 고쳐주었는데, 기적은 베풀었는데, 이게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눈이 몹시 나빴다고 해요. 나중에는 글을 자기가 못 써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자기 사인만 했어요. 그러니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것저것 성한 곳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는 키가 몹시 작았고, 그리고 얼굴은 대단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정말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약점이 인간으로서는 참 그럴 수 없는 약점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소에도 그가 기도는 했지만 이 약함 때문에 더 자주, 더 간절히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소리이다. 아멘. 아멘. 고난은 나를 기도로 초대하는 소리, 초청의 소리이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는 일이지만 정말 고난을 통해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잘 아시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 고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로 초대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왔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로 다루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작은 일도 없고, 기도를 해봐야 안 되는 큰 일도 없고, 기도해서 통과하지 못할 고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어떤 약함도, 어떤 가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자리장에 어느 날 갑자기 장밋빛, 무지갯빛으로 살다 갑자기 오는 인생의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질병이, 고난이, 아픔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맨 먼저 할 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게 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약함 때문에 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강한 사람은 부러져 버립니다. 강하고 뻣뻣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꾸 나하고 살면 그건 부러집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납죽 엎드린 사람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그러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가시가, 아픔이 나로 하여금 수시로 무릎 꿇게 해서 기도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그러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는 직원을 뽑을 때, 교역자나 직원들을 뽑을 때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역자로 뽑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왜 차라리 상처 없는 곱게 자란 사람이 낫지, 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나을까? 상처를 경험해 못한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상처가 있기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근본적인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약함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은 영성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잘 나가면 무릎 안 꿇습니다. 영성도 깊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영성으로 이끌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있는 약함이었어요. 아름다운 인생의 영성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여금 나의 이런 깊은 아픔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 약함 때문에 내가 영성 깊은 사람 됐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다. 왜? 기도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약함이, 가시가, 고통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나 또 그것이 차라리 많았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은혜로 재해석하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영성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함이 도리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왜 약함이, 이 가시가, 고통이 은혜란 말인가?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약함이 있기에 그럴 수 없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남들의 병은 낫게 해주는 그에게 질병을 남겨두었던 것은, 이 가시를 주었던 것은 그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으면 교만하게 되니까 그것을 육체에 남겨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 겸손케 했어요. 왜 겸손케 하는 것이 은혜인가? 교만해지면 죽습니다. 교만해지면 죽기 때문에, 겸손해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런 가시가 있어 겸손해졌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 약함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자식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살려주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무슨 신인 줄로 알아요. 자기 말이 100번 옳아요.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바보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조크입니다마는 어느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뭐라고 다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 하고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옆에 따라다니면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따라다녀요. 이게 정신 나갔지만 우리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들이 정신 나간 사람 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죽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시골 마당에 수탉이 막 서로 싸웠어요. 암탉을 놓고 한 놈 이겼어. 그래가지고 막 지붕에 올라가서 다 꽃게 하면서 다 누군가는 다 나와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긴다. 독수리가 탁 채가 버렸대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기에, 이런 약함이 있기에, 이런 가시가 있기에 납죽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이 아픔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나로 하여금 기독해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니 이 약함은 나의 교만을 꺾는 도구가 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왜 나는 왜 병을 안 낫게 해주십니까? 남의 병은 낫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까지 3층 천 그러니까 천국을 받는데 이런 은혜까지 주었는데 육체마저 건강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니 이것이 은혜다.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걸 깨닫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약함도 없고 아무런 가시가 없이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더 자식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리빙스턴이 리빙스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아프게 만든 방탕한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독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일들이 우리라면 교만에 빠지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되니 때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주시기도 하고 그 약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고상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신체적 약함이 있습니까? 학력이 부족한 약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 결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약함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다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거룩한 약함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나를 기독해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건강보다 좋은 질병도 있고요. 성공보다 좋은 실패도 있고요. 부유보다 좋은 가난도 있는 거예요. 부유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역설적인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있는 현실이 이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지금. 그래도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내게 은혜가 이만큼이 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약함 속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약함 때문에 세 번째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기도하고 겸손하게 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계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다시 가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러므로 내 시선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고정되고 내가 겸손히 엎드리니 주님의 능력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나다 하고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슬은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로 엎드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자에게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정착시키는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한 것인데 약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독해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이 약함이고 능력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대성서학자이고 그리고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분에게도 자기에게 있는 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좀 건강해야 좀 더 성경도 많이 좀 만들고 번역하고 좀 성교도 많이 이 질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양자강을 선교하려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자강 한가운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 네가 꿈속에 기도한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거 큰 돌이 있습니다. 이거 치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워치만 니야, 내가 이 큰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서 이 너를 건너가게 해주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워치만 니, 하나님 차라리 물이 넘치게 해가지고 건너가는 게 쉽겠습니다 하고 그가 양자강을 건너간 후에 꿈이 깼어요. 그래 하나님이 꿈속에 깨닫게 하는 게 이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윗돌 같은 이 질병의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분명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나 질병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시련도 얼마든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가시가 없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으로 인해서다.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인해서다.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위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함의 미학이고 약함의 찬미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극도로 약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게 되고 그 품에 안기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게 되니 그것이 곧 강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떤 것으로 가시로 아파하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어렵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이 내게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녀 곁을 꼭 붙어 있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잘 뛰어놀면 내버려 둬요. 언제 딱 붙어 있어요? 언제? 아플 때, 약해졌을 때 엄마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이야기예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 행복한 것은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하게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오히려 그것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약함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그 약함 때문에 남들이 아는 약함도 있고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약함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도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달려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약함이 오히려 그 절망이 오히려 그 비관스러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찔림을 받으시고 장을 받으시면서 고통스럽게 그 괴로움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사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픔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의 아픔은 아직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때가 있지만 삶의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도리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리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든 비처의 기도의 시라는 것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쓰러져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파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죽음이 여러분 집안을 찾아왔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치명적인 것, 어떤 불가항력적 약점이 여러분에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허무와 그럴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 용기마저 잃은 위축되어 버린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약함 때문에 겸손히 조용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졌다면 그것이 곧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은혜를 받고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